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중학교와 연결이 되어서 아이들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교감 선생님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학교에서 도저히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루를 시간을 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거금을 들여서 맛있는 또 식사를 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어, 정말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반항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 아이는 집에 가면 이제 아버지가 매일 술을 드시고 이 아이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가 도망도 나오고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 그런 아이였고, 또 한 아이는 어머니가 매일마다 이제 다른 아저씨들을 또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착해 보이더라고요. 또 순진한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문제아처럼 보였는데, 이 아이들의 이야기, 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또래 아이들과 똑같이 순진하고 착한 아이들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아이들인데 주변 환경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구나. 이 아이들이 그때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계속 교제를 하면서 이제 매 주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예배도 나오게 되고, 또 동네에 또 까분다는 아이들을 또 같이 또 전도해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의 성향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안에 감추어진 것들, 그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잘 공개하지 않아요. 끄집어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감춰둬요. 깊이 묻어둡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 또 받았던 상처의 일들을 꼭꼭 숨겨놓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감춰놓았던 이런 상처와 아픔의 일들이 더 깊은 상처를 만들고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관계의 문제가 생긴 한 사람이 나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들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 멋대로 세금을 정하였고, 이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높은 세금을 이제 착취를 하게 되고, 그 중에 또 일부를 자신들이 많이 이제 이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는요, 매국노처럼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창기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그런 죄인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세력인 세리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원래 삭개오란 이름을 찾아보니까 좋은 뜻이 있더라고요. 삭개오란 뜻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난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빼먹는 이런 매국노의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세리장까지 되게 되었죠. 근데 중요한 건요,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만 가지면,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여겼지만, 그래서 원하는 부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은 불행한 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양심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요, 이웃도 잃어버렸어요. 그가 큰 집에 살았지만 찾아오는 친지도 없어요. 친구들도 없어요. 언제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죄인 취급을 해요. 그리고 멀리해요. 정말 삭개오는 외로운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나를 한없이 외롭게 만들 수도 있고 한없이 죄의 타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붙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손을 씻어야 이게 부족한 것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들은 사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탓하고요, 사람들을 탓하지만 사실은요, 정확하게 보면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에 붙들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역시 돈을 탐하는 마음, 이 탐심이 이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거에 사로잡히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탐심이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죄를 일으키는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 마음은 항상 이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에 사로잡혀 사느냐, 사로잡히지 않고 이기고 사느냐, 이건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번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요셉은요,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했는지 몰라요. 요셉을 유혹을 할 때 요셉은요, 수없이 거절을 했어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기회만 되면 요셉을 유혹해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아예 요셉의 옷을 붙잡고요, 안 놔주면서 자신과 동침을 하자고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옷을요, 버려두고 아예 밖으로 나가버려요. 요셉도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혈기왕성한 때였겠어요. 요셉도 왜 그 마음속에 그 여인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겼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요셉은 이렇게 선택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로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몸부림치려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음란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요셉이 단호하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 해요. 이러한 결단이 죄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음란에 죄를 일으키는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안타까운 선택을 하죠. 다윗이 산책을 하다가 왕궁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그런데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자신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제 그 여인을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란의 마음이 있었겠죠. 요새처럼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음란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동침을 하게 되고 임신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이제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고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반복된 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반복성이에요. 반복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또 죄의 특성은 뭔지 아십니까? 점점점 더 커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일으키는 악한 생각에 들게 만드는 것들은요, 과감하게 결단하고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은요, 더 자극적인 것으로, 더 우리를 만족시킬 그런 것들을 눈에 보고 있어요. 얼마든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는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나를 살리고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역사하지 않도록, 악한 것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요셉처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악한 것들을 마귀가 삼켜버려요. 그게 음란이면 음란, 탐심이면 탐심. 하나님, 마귀는요, 우리가 무엇에 약하고 우리가 무엇에 늘 넘어지든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탐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늘 넘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들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그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만들어서 생명 없는 완전한 침체에 빠져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죠. 가룟 유다를 보면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의 재정을 맡아 살림을 맡아서 관리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재정적인 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물질을 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마귀는 이 약점을 잘 알고 가룟 유다를 탐심으로 사로잡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되지만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런데 삭개오는요, 달랐어요. 한때 탐심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문제를 해결받게 돼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불행하고 외로운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한지,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저 나무에 올라가 있는지를 다 아세요. 그러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너무나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하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내 상황이 어떤지 다 아세요. 우리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무엇을 사로잡혔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까지 아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무너지고 무너지면서 또 습관적인 죄를 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이 중요한 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이 안 되면 그 나무에 올라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안 되는 그 장애물들을 핑계 삼아 여전히 그 악한 것에 사로잡혀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에 눌려 살면서 여전히 결단만 하고 여전히 생각만 하고 변화가 없는 이런 연약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이제는 이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제 이 습관적인 반복적인 죄를 해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악한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야 돼요. 해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작년도 올해도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나와서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멀리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새벽 시간에 꾸준히 또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그 시간이 어려우면 나중에 또 이 방송에 참여하면서 또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녀분들에게 또 연락을 해서 이 영상을 또 보도록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요일을 정해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데 기도하는 일이 왜 그리 힘든지 몰라요.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기도해야 내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기도하는 게 왜 그리 귀찮은지 몰라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저녁에 시간을 내서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 육신을 위해서는요, 하루를 투자해요. 하루에 밥을 먹는 시간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하루에 3번 이 밥때가 지나면요, 그렇게 화가 나요. 제때 먹어야 돼요. 또 밥만 먹습니까? 중간중간에요, 또 간식도 꼭 먹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믹스커피도 또 한 잔씩 드셔야 돼요. 또 나아가서 일을 하면서 또 돈도 벌고요. 집에 들어와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매일마다 봐야 돼요. 또 9시면 뉴스도 봐야 되고, 또 시간을 내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하루 종일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정말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적인 회복, 내 영적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내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정말 내가 이 모든 장애물들을 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내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들은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삭개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딛고 돌무화 나무에 올라선 삭개오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해야 되겠다. 우리와 함께 해야 되겠다. 라는 동일한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해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기간이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생겨요. 교회적으로도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면 항상 아픈 분들이 많아져요.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져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의 일들이 생겨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언제나 그런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했을 때 분명한 주님의 도우심과 분명한 주님의 응답을 우리는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영적인 회복이에요. 정말 내 속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이 더러움과 추악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라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붙들고 있는, 또 붙잡혀 있는 그 탐심을 내려놓으니까, 주님을 만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게 탐하여 다른 이들이 괴로워하던, 다른 이들이 힘들어하던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착취하고 빼앗았던 그런 사람이 이 물질을요,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요. 여러분, 이게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해요. 오히려 내가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지난 주간에 신방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터에 가서 기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집 앞에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이제 집 앞에 또 의자가 있어서 의자에 앉아서 잠깐 기도도 해드리고, 또 어떤 집은 또 정자가 있어서 정자에서도 모여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어떤 집은 또 야외에 또 온실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신방을 한 집 잠깐 여러분들과 뵈면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드리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이제 그 마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결단하며 실천해야 돼. 삭개오처럼.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붙들려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 그대로 있으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죽어서 죽어지면, 심겨지면 수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죽어지면, 우리의 교만이 죽어지면, 우리의 탐심이 죽어지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죽어지면, 우리의 이런 욕심이 죽어지면,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더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주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할 때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건 뭐냐?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교회와 여전히 인간의 탐욕에 붙잡힌 교회, 하나님께 사로잡힌 성도들과 여전히 악한 죄에 붙들려 있는 성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동안 규모와 크기만 자랑했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교회 성도들은요, 다 뒤처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정말 내가 죽어지고 내 마음의 악한 것들을 다 죽어지고 정말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이미 쓰임받고 있어요. 이미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악한 것들, 교만함, 이기적인 마음, 음란함, 더러움, 추악함, 날 죄악 가운데 이끌게 만드는 이런 악한 것에 여전히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노력과 그런 결단과 그런 실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세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은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다시 한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니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오른손을 다시 들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우리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교만함을 몰아냅니다. 음란함을 몰아냅니다.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탐심을 몰아냅니다. 모든 악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우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된 나를 통하여 이제 변화된 나를 통하여 주님 행하시는 은혜가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발라는 심령 가운데 주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의 생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져서 우리가 땅에 심겨져서 수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너무나 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탐심, 교만함, 더러움,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무런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늘 공허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심겨질 때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진정 기도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장애물들을 딛고 일어선 삭개오처럼
우리도 이 모든 방해되는 요소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승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와 일처번째와 각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